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되 계시의 단계에서 분별이 있고, 또 해석의 단계에서 분별이 있고, 또 적용의 단계에서 분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의 단계의 분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사단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대한 분별,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계시에 대한 분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니까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애언하는 자, 성경은 애언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의 대상은 애언자가 아니라 애언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 애언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자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사람인데 그 예언자를 우리가 분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예언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올바른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면은요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그러니까 올바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우리가 이제 사람 보면 저 거짓이다 참이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 그 자체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그게 옳은 거니 틀린 거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언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계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별하라는 거예요. 계시에 대해서는, 예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분별되어야 됩니다. 분별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예언이지만 예언은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분별받는 걸 기분 나빠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못 믿어?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성경에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통해 주어진 예언에 대해 분별을 거부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시험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그 사람한테 강력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 예언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반드시 모든 예언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로 예언만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는 해요. 그리고 감동 있으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언은 지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야, 김태준 목사 사이비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지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이런 감동이 주어집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되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독대에서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감동 준 것이 맞구나. 자기가 하나님도 응답 받아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아무개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은 그건 성경이 지금 위배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의사가 있었어요. 잘 됐어요. 한의원이 잘 됐는데 그 한의사가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장을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잔뜩 얻었다고 한의를 갖다가 크게 병원을 갖다 확장시켰어요. 근데 뭐가 터졌냐? IMF가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냥 고통을 받는지. 그러니까 피가 마르는 거죠. 막 쭉쭉 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잘못되는 건가요? 단순히 예언만 받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하나님도 직접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해 가야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예언은 우리를 지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입니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계시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 6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특징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 예언이 주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그냥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으면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냥 알아요. 그냥 압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냥 믿어요. 압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압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냥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그냥 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알 것 같아요. 네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네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거 분별해 봐야 돼. 뭘 분별해 기도하는데.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네가 아무개가 지금 힘든 것 같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마음 준 거 그거 분별해야 돼. 뭘 분별해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건 그냥 알아요. 그렇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그냥 빚내서 도와줘라. 이건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얼마 정도 네가 도와줘라.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그냥 알아요. 주님이 지금 아무개를 지금 나에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의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항상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그러면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불안한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속에 금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 영혼이 평안을 느낍니다. 부담감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일을 말씀하셔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가 말할 때는 우리 마음의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들, 죄책감과 정죄하는 마음과 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생겨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요. 환경은 협조적이지 않는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그랬잖아요. 대만에 가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선명하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밭은 바로 우리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깨달아질 뿐만이 아니라 믿어지는 진짜로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그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은 전혀 아닌데, 협조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겠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는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환경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든지 이런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속에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몰랐어요. 나중에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때에 그 속에 뜨거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의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뜨거운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열정이 솟아나요.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불타는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이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망이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희지부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계속해서 타올라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찾을 때마다 그 소원이 계속해서 타오르지만, 예전에는 막 열정이 있었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희지비지 없어져 버리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생각일 확률이 크다, 이런 거죠. 제가 6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 했어요.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 부합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 부합합니다. 자, 이 5번째 부분을 몇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받은 어떤 종류의 계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큰 계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고 가장 큰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예언이나 어떤 계시가 있었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왜? 성경보다 더 큰 계시가 없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21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21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산, 그렇죠?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니면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영적인 경험을 한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계시,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그 환상을 본 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계시는 뭐냐? 성경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후 성경을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계시보다도 더 큰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한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의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다고 한다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게 틀린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환상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누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가장 큰 계시고 성경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아멘? 예.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부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대요. 진리로. 그 진리가 뭐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누구한테 들은 것을? 아버지와,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뭐냐면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내신 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에게 보내심 받은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도 듣는 것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님은, 절대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절대로 성경에 이배되도록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부합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충만함을 입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항상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문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같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뭘 우리 가운데 증거하게 되어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에 부합되게 역사하시는 거지 이배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며 그것을 더 사람들에게 더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일들을 한다?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지.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는데, 이제 흔히들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정확해, 맞아. 그러면
정확하니까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확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음성이 아무리 정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한다 할지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그 음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그 내용이 틀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 귀신처럼 알아맞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은 점쟁이들이 확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귀신처럼 알아맞히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 귀신 들린 자가 봐가지고 그런 거죠. 너 어제 싸웠지? 다 알아. 막 이런 말을 그러면은 진짜 싸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확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손에 그냥 닭살 소름 확 돋아요. 내 과거를 다 아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두려워. 그러면서 그런 거죠. 니까지 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맞아,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귀신은 거짓말쟁이 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확하게 맞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와, 정확해. 지극히 하나님이 높으신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 가운데 전한다. 와,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죠? 며칠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바울과 실라가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러 갔잖아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 누구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 맞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귀신의 음성이에요. 정확한 예언이었지만 그 음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에게서 나온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다가 견디다 못해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처럼 정확성만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부합한가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과 맞는가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과 일치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사단도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 구절의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맞춰서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도 때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확하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방금 귀신들은 여종이 정확하게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반대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틀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부분적으로 틀리다고 해서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으로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점을 들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엥 구르든 박사가 그의 책 예언의 은사에서 이 분야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는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할 때에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말한다. 나중에 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 자체가 누구의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계시하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여기 참다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포함된 게 아니고요. 참다운 선지자들을 말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시고, 목사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라고 하는 말은 메신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언하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반면에 신약의 예언은 구약의 예언과 다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구약의 구절들을 기초해서 조금이라도 틀린 모든 감동들을 부인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를 잘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신약의 예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약의 사도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대칭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12사도 있잖아요. 사도들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이후에 신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아까 우리가 29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예언은 분별하라.
신약의 예언은 구약의 예언과 달리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예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해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의 모든 예언을 반드시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부분적으로 잘못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 듣다 보니까 잘못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틀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신학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 음성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음성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의미가 정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틀리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정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틀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는 자가 잘못 들어서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듣기는 정확하게 들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사역할 때, 예전에 기도 사역할 때 상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아주 일부분인데 소설을 써요. 이것을 혼자 다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감동 주신 것만 딱 얘기해야 되잖아요. 보인 것만 딱 얘기해야 되는데 좀 보여줬는데 이걸 갖다 집을 지어버렸어. 그래 이것은 이거고 이거. 전혀 주님이 의도하신 바와 전혀 다르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분별하라는 소리예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조 목사님이 참 정직하세요. 이렇게 기도 사역 하다 보면 영호사역 기도하면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영호사님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호사 성령이 모시옵소서, 임하여 주세요. 한참 있는 거죠. 더 만져주세요. 더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끝난 거예요. 예. 감동이 없어지니까 더 만져주세요. 그거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니까 그 기대감을 갖다가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해줘야 돼. 이런 미혹되거든요. 참 그게 어려워요. 사람들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대로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감동 없으면 그냥 감동 없네요. 그냥 이러고 마쳐야 되거든요.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마쳐야 돼요. 근데 감동도 없는데 막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 그림을 그냥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갖다가 이거 조종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감동이 있어도 그걸 축복 기도로 바뀌어서 축복해줘라. 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이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조금 틀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들은 음성을 성경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강한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하고 뭐 그러지 않은 사람이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음성만을 믿고 고집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시험해 보지도 않고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도 무시합니다. 그들은 성경도 자기들의 들은 음성에 갖다 맞추어 해석합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비춰서 이렇게 그잖아요. 딱 보면은요, 아 저거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도자를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그건 미혹된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있잖아요, 성경은 신비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건 신비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신비적인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체험은 성경이 권위 밑에 있는 겁니다. 권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보다도 자기가 경험한 걸 더 우선시 여겨버리면 뭐가 될까요?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 그럼 필연적으로 미혹되게 돼 있어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경험보다도 성경이 가장 완벽한 계시고 가장 큰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아닌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제가 처음 새물교 선교를 접했을 때에 제가 접하기 전에 여조원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뭐 비냐드네 뭐 등등 이단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조원 목사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광교회 집회하러 오셨는데 저는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영광교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고 그 다음에 김영식 목사님이 지금 뭔가 그 샘물교회 선교 다니면서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저도 이제 여조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 소문만 저기 다 들려와서 저도 여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냐 하면요, 저분이 지금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얘기를 하면 나는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듣고 있는데도 뭐가 잘못된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적인데 뭐가 잘못됐지? 계속해서 저는 이제 그분의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나 성경에 부합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잘못해서 저는 못 찾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인데 성경에 부합한 말씀을 전하고 성경적인데 뭐가 문제지 이러는 거죠.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난 전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기도 사역할 때 이제 막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울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분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여조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부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어떤 기름 부심의 역사, 또 그 기름 부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의 역사는 저는 두 번째로 쳐요.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부합한 것인가? 성경적인가? 성경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근데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그 기준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의도와 정확하게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타나는 역사들은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건 당연히 성령의 역사죠. 그보다 더 난리가 났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집회를 통해서 새목일 설교 옳구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안 그랬으면 떠났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가? 성경에 합당한가? 아무리 놀라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큰 계시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 성경으로 돌아가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드리는 허다한 무리들이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놀라운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는 한 목소리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하여 놀라운 예언을 말했습니다. 또한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이 그날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는 그 내용이나 장엄함에 있어서 감히 글로 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제지하면서 그는 요한과 같은 종에 불과하고 예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언의 목적은 뭘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예언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절망이 있는 자에게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세상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지, 자기의 목적,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천사도 예언의 초점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도들의 초점이 주 대신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초점을 자기들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사탄의 음성은 사람들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 자기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언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잘못된 예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내 말을 듣도록 만들어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특징을 제가 6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내적으로 그냥 압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열정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 부합하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쭉 여러 부분으로 나눴죠. 마지막 6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분별을 통해서 사단의 음성, 자기 내면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제 계시에 대한 분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절대로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가장 큰 계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에 부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구나 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의 예언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확인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책임 안 져줍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맞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그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